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모든 민족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이 대장정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이 심판과 회복의 주제를 대조하면서 말씀을 제시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심판의 메시지와 또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특별히 이 심판의 메시지도 회복의 메시지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면서 마치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열린 결말로 또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약속이 있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심판의 말씀이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제시가 되는데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라라는 이 말씀은 마치 어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지만 어제 읽었던 본문 14절 말씀의 마지막 문단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지만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노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수들에게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바로 이 15절 말씀에 그려지는 것이죠. 불과 회오리 바람과 맹렬한 화염으로 묘사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전형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묘사되어 있는 모습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매우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고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집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분명한 그 반역의 결과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혈육을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모든 혈육은 이제 모든 민족을 가리킵니다. 심판의 범위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를 넘어 모든 민족으로 확장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십니까? 백성들을,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 하나님에 대한 그 원수됨의 모습이 그 민족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에 그러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들은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보여주기를 강조하는 의식주의자들이죠. 형식에 얽매여 있는 모습입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게 하여 정결하게 하면서 동산에 들어가는 이 모습을 통해 결코 거룩하고 구별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아니고 돼지와 쥐를 먹는 행위만큼 가증스럽고 부정한 모습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의식적인 거룩함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위선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행위, 더 나아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행위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참된 거룩함을 말씀 곳곳에서 이야기해 왔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제 모든 민족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이 말씀이 소망의 말씀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소망의 말씀 역시 모든 민족에게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들이 지금까지 어떤 행위를 해왔고, 그들이 악한 행위를 하고, 그들이 반역한 행위를 하고, 그들이 원수된 행위를 하고, 그들의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과 반대편에 있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민족은 이제 그분의 역사 아래서 운행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으로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을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자신의 징조를 세우시게 되죠. 19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구별된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면 이제 이방 민족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전하도록 땅의 가장 먼 곳에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전하게 됩니다. 다시스와 룻과 두발과 야완 구체적으로 땅 끝의 지명을 전하면서 또한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섬들 땅 끝으로 파송되면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에 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 본 적도 없는 자들이 선교의 대상이 됩니다. 이방 선교가 여호와의 주도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는 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이 민족들 가운데 파송된 이 이방 선교사들이 이제 각자 흩어져서 다양한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들은 도리어 반대로 예물 드릴 자로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물로 드립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이들은 이제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서 여호와의 거룩한 삶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부정한 이방 땅에서 부정한 이방 민족들 가운데 살았던 그 이방인들이 여호와에 의해 이제 깨끗한 자로 인정을 받고요. 철저하게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니, 이방인의 위치가 오히려 유대인보다도 더 높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정점이 바로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가운데에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원래 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제사장 집안과 레위 지파에서만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한 자들에게 이 제사장 직분과 레위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모든 경계와 모든 허물을 내려놓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그 메시지가 온전하게 실현되며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받는 모든 민족은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구나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도 구별됨 없이, 하나도 차별 없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오늘 선물과 같은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2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아름답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게 존재하듯이 그처럼 여호와께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영원한 주권자로 서 있을 것이다. 멸망의 위험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땅 끝에 있는 민족들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민족이 다시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받는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돌봄이 그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그 가운데 뿌리 내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을 받는 민족들, 이러한 말씀을 받는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합니까? 바로 23절에 나와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졌던 이사야에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회복하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서 구원에 감사하며 그분의 능력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며 이 예배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며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스라엘의 구별됨, 그리스도인의 구별됨은 우리가 그 구별됨을 나타내고 우리가 그 구별됨을 즐기며 남들의 시선을 받는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선포되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 자리를 구별됨으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자, 구별된 자, 선택된 자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끊이지 않고 구원의 감격이 넘쳐날 수 있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교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는 자는 패역한 시체로 가증한 것들과 함께 있는 자들로 있을 것입니다. 새 창조와 새 땅이 우리 앞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전히 알지 못해서 불쌍히 죽어가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먼 나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곳으로 우리의 이 복음의 손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선교의 그 사명을 다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주변에,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6장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위로받으며 또한 예배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그 모습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